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동시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의 주일이 대림절 기간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백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전체의 마무리를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시편 150편의 시편 150편 전체를 하나의 노래다, 하나의 교향곡이다 이렇게 보면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 노래의 마무리가 되는 송영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중학생 때부터 찬양대를 했었거든요. 이 앞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저는 테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 하면은 대략 약 한 15년 정도 이렇게 테너로 이렇게 성가대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지휘자께서 늘 강조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합창을 할 때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늘 했어요. 중간에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렇게 화음이 이렇게 삐끗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 전체가 함께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할 때 똑같이 함께 딱 마치면 일단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합창을 이제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함께 동시에 시작하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처음 시작이 뭐였죠? 사랑이 오셨는가요? 예, 사랑이 오셨네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이 오셨네 하고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딱 시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 반박자 늦어요. 랑이 오셨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동시에 딱 시작하고 오셨네 하고 마치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럼 오셨네 하고 또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쫙 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휘자가 사인을 넣어서 마무리를 딱 지을 때 그때 같이 딱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마무리를 할 때 요때만 잘 맞춰도 중간에 조금 이렇게 음정 박자가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처음과 끝이 맞으면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제발 처음과 끝을 맞춰라. 이 얘기를 늘 강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작과 끝이 중요해요.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중요하고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뭐 이렇게 때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못 선택한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게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올 한 해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에 있어서 시작은 우리들이 비교적 잘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애송하기도 하고 또 설교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작과 달리 시편의 이 마무리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시편 마무리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편의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많이 읽어본 것 같지도 않고 이 목사님들도 이 설교로 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네. 시편의 송영, 이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게 마무리에 해당되는 송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할렐루야로 각 그 46편, 147편, 150편까지요. 5편의 이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들을 통칭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마무리 5편의 시에서 그러면은 시편당 시작할 때 한 번 나오고 마무리할 때 한 번씩 나와서 5편이니까 할렐루야가 모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10번 나오지. 맞습니다. 이 히브리 문학에서 숫자 10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에 대한 감사를 담은 가장 온전한 고백의 의미를 여기에 담아 놓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의 마무리는 마치 우리 인생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편의 이 앞부분에서 불려졌던 시편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는 인생의 온갖 비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에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무게에 눌린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울부짖는 고통이 그 안에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복잡한 인생의 노래를 거쳐서 결국 마지막을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게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인생과 매우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 같을지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할렐루야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인생의 굴곡을 지나고 또 고통을 당해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지나고 이렇게 딱 돌아보면은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일이었군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도 우리가 드리게 될 고백 역시 할렐루야 찬양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감정이 우러나와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자신의 평생을 걸고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고 선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귀인들은 단순히 신분이 높은 사람을 넘어서 왕권을 가진 통치자,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왕 의지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시의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는 표제어가 이 머리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하고 스가랴는 누군가요? 선지자죠. 그렇죠?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가요? 바벨론 포로 이후, 그렇죠? 포로 귀환 시대. 그렇죠? 포로 귀환 시대. 이게 다 나와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우리 말씀들을 묵상을 이 부분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그래서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 불렀던 노래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불려졌던 배경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불려졌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시인이 잔치하고 있는 순간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인가, 아니면 이 시인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가, 아니면 개인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제어를 보니까 이 시는 포로 귀향민들이 불렀던 노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포로 귀향민들의 그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뼈아픈 역사의 굴곡을 거쳐왔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백성을 지켜줄 줄 알았던 유다 왕조의 귀족들과 권력자들은 아무런 구원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으로 약자들을 착취를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울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맥없이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죽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시인은 당대의 그 유다 왕조의 그 무능함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왕들을 의지할 거 없어. 너희들 알잖아. 이거예요. 평소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양 큰 소리를 치더니 정작 위기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져버린 저들을 보았기 때문에 시인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여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여기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3절에 나오는 인생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인데요. 이게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하는데 사람의 아들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4절에는 이 사람이 죽어 돌아가는 흙은 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이 뉘앙스가 잘 안 느껴져요. 흙이 아담하거든요. 아담아로 지으셔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기를 유약을 잘 발라가지고 뜨거운 가마에 넣어서 구워내면 이게 단단해져서 이 토자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토기로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늘에 말려놓은 토기, 이거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말잖아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허약하고 부서지기 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코끝에 호흡, 루하우를 거두어 가시면 그는 즉시 자신이 나왔던 그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여기서 호흡과 생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숨이 멈추면 그가 가졌던 화려한 계획,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 같았던 그런 원대한 정치적인 비전들 다 그날로, 호흡이 끝나는 순간 다 그날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간혹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읽을 때면 저는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끔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병을 얻어서 퇴직하시기 전에 지금의 이제 삼성생명의 전신인 이 동방생명이라는 이 보험회사를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계열사였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만년 과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회사에 이제 아버지를 아주 좋게 보신 이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이 중요한 이 업무들을 자주 믿고 맡기셨고, 또 그만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과를 내서 큰 신뢰를 얻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이제 승진 시즌이 와가지고요, 이사님이 아버지를 적극 밀어서 이번에 부장으로 내 꼭 승진시키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고 며칠 안 돼서
큰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대요. 며칠 사이에. 덕분에 자신이 승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아쉬웠다라는 그런 아주 섭섭한 입맛을 쩝쩝 다지시면서 아주 섭섭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애처롭게 하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주 명쾌하게 권합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먼지 위에 성을 쌓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교훈은 지도자들이 필요 없다거나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인 겁니다. 사라져버릴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실망으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남편한테 소망이 있어요? 조심스럽나요? 네. 우리 남성들 아내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네, 예, 알겠어요. 네,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예, 그렇지.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 의지하면 실망거리밖에 없지. 우리 그거 압니다. 현대 사회는 소위 전문가 사회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모든 영역에 전문가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할 전문가를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신뢰하고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내 영혼의 안식까지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 오늘 시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시인은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만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노래합니다. 시인은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무려 10가지나 나열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1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문학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10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속성은 단순히 멀리 계신 하나님의 그 화려한 프로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주는 메시아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성실한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진실함은 자신이 만든 만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그 신실함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정원사가 자신이 심은 나무를 끝까지 돌보듯이 말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전제품도요, 한 10년 전 쓰면 이게 고장나면 와가지고 더 이상 부품이 안 나와서 더 이상 못 고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영원한 AS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AS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걱정이 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나요.
거센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막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분이 바로 바다를 지으신 주인이시고 풍랑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일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 꾸짖어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자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신뢰하는 백성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해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노래를 합니다.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낭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배고픈 군중을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죄와 질병의 사슬에 묶여서 평생 고통받던 그런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해방과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지요. 시편 146편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냥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고픔과 억울함이 가득한 우리의 현장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은 회복자가 되어져서 꺾인 고개를 들어주시는 다정한 손길을 베푸신다 노래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굴한 자들은 스스로 비굴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의 고압적인 태도에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그런 비참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세상 권력에 짓밟히고 꺾인 그들의 고개를 다정하게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낮은 곳에 이웃이 되신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아멘. 성경시대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취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홀로 된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머리둘 곳자 없는 그런 나그네로 사셨고 사회에서 소외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꺼이 즐겨하셨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들지만 우리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셨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시에는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할 때 아슈레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이죠. 시편 1, 2편이 이제 시편 150편의 서론에 해당되거든요. 시편 1편과 2편이요. 그 1, 2편의 내용과 이 146편, 147편에 있는 이 내용이 서로 이렇게 링크가 된다. 연결되어져 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단순히 근데 이 아슈레라는 복은요, 운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이러면 아유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 복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길 위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 그래서 그냥 복이 아니고요, 행복한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하고 행복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복은 행복은 꼭 뭐 하는 일이 막 잘 되고 그러지 않아도 뭔가 이게 평범한 거와 똑같이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도 어느 순간 아, 나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막 밀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싹 돌아볼 때 다들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자기 일을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나도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돌아볼 때 건강하게 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했구나 생각하면 아,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의 길 위에 바르게 서 있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 이게 아슈레라는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아슈레의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하고 거쳐야 될 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귀인들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귀인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앞길을 열어줄 것 같은 유력한 인맥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 같은 재력이나 전문 지식입니까? 시인은 이들과 하나님을 날카롭게 대비시킵니다. 세상 왕 의지하지 말아라. 대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귀인들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당장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음 앞에 무너질 존재에게 내 영혼의 구원을 맡기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진실함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4번째 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사라질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불행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아슈레의 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기대를 거두고 우리를 돕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인생의 결론 할렐루야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여져서 승리하는 일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